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중 하나인 새로운 계시록 16장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게 도덕이나 인간행동 또 사회 규범 관련해서 상당히 좀 도발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와 그 논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시작부터 좀 강렬합니다. 옳고 그름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맥락인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시작부터 옳고 그름이라는 그 이분법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뭘 원하느냐, 어떤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목표 달성에 이게 도움이 되면 작동하는 것, 뭐 일종의 옳은 것처럼 되고 방해가 되면 작동 안 하는 것, 그게 그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좀 주관적인 기준인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 가치관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옳음, 그름, 이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그 누구도 자기 세계관에 비춰서 부적절한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을 나름대로의 논리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허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죠, 이 자료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네. 살인이 일반적으로 그르다, 나쁘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같은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뭐 국가 방어라든지 승리 같은 목표 앞에서는 그게 정당 방위나 뭐 필요악처럼 이름이 바뀌어서 정당화된다는 예를 들어요. 목표가 바뀌면 가치의 우선순위도 그 해석도 달라진다는 거죠. 와, 그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럼 그 방어라는 이름만 붙으면 실제로는 공격 행위인데도 그게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역설을 지적합니다. 스스로를 공격자라고 정의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는 방어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성에는 공격자는 없고 오직 방어자만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모든 공격을 방어라고 부르면서 이 모순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그 기본 가치를 건드리지 않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그 의미를 막 바꾸고 있다는 그런 비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정당화가 비단 전쟁터뿐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심지어는 아주 사적인 관계까지 모든 갈등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해요. 야,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면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자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각일까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맞아요. 자살에 대한 관점도 정말 파격적입니다. 보통은 자살은 그르다, 나쁘다, 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자료는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총으로 바로 생을 마감하는 건 엄청난 비난을 받고 또 법적으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보험금 문제라던가. 그런데 담배처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뿐 아니라 심지어 거대한 산업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깍 대비시켜요. 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속도에 따라서 도덕적인 잣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의사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조력 자살을 만약 돕는다면 살인 혐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 회사가 명백히 죽음을 앞당기는 제품을 파는 건 합법적인 상업행위로 본다는 거죠. 자료는 이 죽음이 빠를수록 더 잘못됐다. 느릴수록 더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기준 자체가 오히려 좀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빠른 끝이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도 있는데 사회는 그걸 처벌하고 오히려 느리고 고통스러운 파멸, 뭐 흡연 같은 거에는 관대하다는 거죠. 심지어 인간적인 것을 벌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에 상 준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고통을 연장하는 게 뭐 신의 뜻이라거나
빠른 종식이 그르다고 믿는 것 자체가 좀 비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문제, 예를 들어서 절도 같은 건 어떤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도덕률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논리랑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원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더 큰 권리가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게 내 생존이나 아주 중요한 목표 달성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걸 갖는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고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절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결국 역사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필요나 욕구에 따라서 소유권 개념 자체를 막 재해석하고 행동해 왔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이 모든 예시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가치의 상대성 그리고 자기 정당화 메커니즘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무시되거나 수정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가치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틀렸다, wrong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 단어가 실수했다, mistaken은 의미하고 부도덕하다, immoral는 의미, 이 두 가지로 막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요. 특히 좀 엄격한 종교적, 도덕적 규범을 가진 사회에서는 단순한 실수나 규칙 위반이 바로 부도덕한 행위, 심지어 신에 대한 죄로까지 여겨져서 너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건 그냥 예상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사실 판단에 가까운데 부도덕하다는 건 사회나 신이 정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규율을 어겼다는 가치 판단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소한 규칙 위반인데도 엄청난 비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네. 자료는 좀 극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요. 뭐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 죽이고, 특정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안 입으면 폭행하고,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고, 뭐 이런 규칙들이죠. 이런 규칙들은 사실 특정 시대나 문화의 산물, 그러니까 상대적인 도덕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적인 신의 명령인 것처럼 강요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에서 여성들이 남성 구역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폭언이랑 폭행당한 사건도 언급하면서 과연 신이 이런 뭐 옷 입는 규정이나 성별 분리 같은 문제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종교의 이름으로 옷 입는 방식이나 음식, 심지어 춤이나 음악 같은 그냥 소소한 즐거움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사이의 모순. 이것도 지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의 본질은 자유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 자유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 역설을 지적하는 거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이나 인간, 동물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되기도 하잖아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아주 오래된 종교적인 도그마나 도덕률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부할 때 현실하고의 괴리가 생기고 갈등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쪽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더 완고해지고 그 변화 자체를 공격 이러고 받아들인다 이런 거군요. 네. 오래된 기준을 지키려는 쪽은 자기들 믿음 체계가 흔들리는 걸 공격으로 보고 이걸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더욱 과거의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주의가 부상하는 배경이고 오늘날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자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와 종교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속주의하고 종교적인 율법을 우선하는 신정주의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요, 이 둘 사이의 본질적인 충돌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좀 의외죠. 왜냐하면 신의 본질 자체가 자유이고 인권,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 같은 것들은 바로 그 신적인 본질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문제는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나 해석이 이런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정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본다거나 특정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심지어 과거에는 노예제를 정당화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좀 불평등한 가르침이 법이나 아주 강력한 문화적 규범이 될 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런 깊은 이념적인 분열이 현대의 아주 강력한 기술, 핵무기 같은 것과 결합될 때는 인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상황 진단이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뭘까요? 가장 신성한 믿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정말 과감하게 들리는데요. 해결책으로 새로운 영성, New Spirituality의 창조를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나 폐기가 아니고요. 갱신, renew 하고 확장, expand하고 그리고 기존의 강점 위에 세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믿음 체계를 완전히 버리자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맞게 그것을 좀 새롭게 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존중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직된 해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과거의 전통은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마치 그 급류 속에서 낡은 통나무를 놓으려면 뭔가 새로운 걸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는 우리 각자가 이런 새로운 영성의 가치를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내서 보여주는 빛이자 다리,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인식과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 마치 예수가 과거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한 것처럼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재 맥락에서 새롭게 실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변화를 이끄는 길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은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의 상대성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 또 살인, 자살, 절도 같은 소위 기본 가치에 대한 도발적인 재해석, 그리고 실수와 부도덕의 혼동이 낳는 문제점, 자유의지와 종교적 통제 사이의 모순,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성의 필요성까지 새로운 계시록 16장에 던지는 질문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는 결국 우리의 삶과 경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필연적으로 바꾸게 될 거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이건 절대적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신념 중에서 당신 자신의 살아있는 경험이나 이 급변하는 세상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롭고 또 때로는 좀 도전적인 자료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